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는 편지글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손편지를 쓴 적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이제 생기고 난 뒤로는 성탄절 카드 정도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톡이 생긴 다음에는 그마저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손편지를 다시 쓰게 된다면 굉장히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신선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그러니까는 편지 형식에 맞게 쓴 편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그런 일입니다. 첫 문장은 처음에는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학교에서도 편지 쓰는 법을 따로 배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배운 게 아니죠. 편지 쓰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본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 전상서, 그 어려운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편지는 먼저 그 받을 사람을 밝히죠. 누구누구에게, 부모님 전상서, 존경하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인사를 하죠. 주로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면은 날씨와 건강에 관련된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입니다. 그동안 몸 건강히 계신지요?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냥 전형적인 인사말로 인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끝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지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쓴 날짜를 쓰고 쓴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고린도후서도 편지니까 편지의 형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편지와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이 쓴 편지는요, 대체로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문안 인사와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를 하고 본론 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맺은 말과 끝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지와 편지 형식과 다른 점은 보내는 사람이 편지 끝에 온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편지에서 그게 조금 다르고요. 또 이제 기도와 감사가 일반적인 편지에는 없다라는 게 조금 다릅니다.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도 이제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편지를 썼던 그 형식에 맞춰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순서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1장 2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그리고 13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제 맺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마지막 인사말을 합니다. 이 맺은 말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와 화해를 한 다음에 쓴 거거든요, 이 편지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당부하는 말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편지를 마칩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은 앞은 그냥 쑥
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본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 앞에 있는 첫 인사나 뒤에 마지막에 있는 뭐 맺는 말이나 끝 인사는 그냥 형식적인 관용구라고 생각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녀가 이제 부모님께 뭐 어버이날 같은 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꼭 부모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안 쓰겠지만 옛날에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 말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큰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 그냥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지요. 이렇게 전형적인 말은 휘발성이 강해서 말의 그 의미가 무게 있게 가슴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바울의 맺은 말과 인사말도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 전형적인 문구일까? 사실 이런 이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의문이 들었고, 읽고 나서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형식은 전형적인 어떤 형식이고, 또 문구들이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애정 어린 그런, 의미가 이 말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가 끝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1월 21일 날 여러분은 이제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국과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을 했었습니다. 뭐 결과는 걱정을 안 했는데 아무튼 예상대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경기가 끝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데요. 그날 경기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 좀 굉장히 거칠게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했고 부상의 위험도 있을 만큼 그랬습니다. 근데 끝나고 그런 중국 선수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또 안아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 선수하고 인사하는 것은 자주 보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제가 좀 눈에 좀 특별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삼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않죠. 그 사람을 이제 소심하게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인사도 대충 하고 또 이제 끝나고 유니폼 교환을 하잖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나에게 심하게 대했던 선수에 대해서는.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상대 선수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면 직접 물어봤을 텐데 그 정도는 안 되고 해서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매 경기마다 자신을 도발하거나 거친 태클로 다치게 하거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선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마음에 쌓아두고 계속해서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복수를 할 때까지 막 순간순간 화가 치밀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할 기회를 얻어서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반칙으로 퇴장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게임 정지와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팀의 승패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왜 그가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 경기에서 얻게 된 특정 선수와 팀에 대한 나쁜 감정과 생각을 경기장 밖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친 경기를 했어도 매번 화해를 선택하고 평화의 인사말을 건네려고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맺은 말과 마지막 인사말에도 이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고린도교회 교인들과 화해하지 못한 채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다면 다음 선교지인 로마로 가는 발걸음이 무척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로마서를 썼다면 지금 화해한 후에 지금 고린도에 와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지금의 우리 로마서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바울은 고린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로마서를 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 편지에서나 볼 수 있는 관용적인 억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휘발리지 않고 제 마음에 내려앉았고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이 상했고 힘들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약 2년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4분의 3에 해당하는 18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자마자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변덕스럽고 교만하고 자랑하며 세상적이며 외모와 말이 변변치 않고 생각이 불안정하고 참된 사도가 아니며 부정직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바울을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여러 당파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수습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고 다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이 3, 4년은 좋게 됩니다. 3, 4년 동안 그 씨름을 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기 전에 마케도니아에서 먼저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한 후에 쓴 편지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가 편지를 맺으면서 하는 고명과 축복을 읽어보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이나 미움을 고린도 밖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해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다가오는 길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가지고 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남은 사명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5가지를 권면합니다. 사번역 성경을 보면요.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입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법한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3, 4년 동안 일어났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단순히 관용적인 문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사에서 우리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로 사용되거나 기쁨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인사말이나 기원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기 위해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도 마리아를 보고 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마주쳤을 때 한글 성경은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인사말은 기뻐하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인사말을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편지 인사말로 자기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많은 말 중에 왜 기뻐하십시오라는 명령문이거든요. 기뻐하십시오 라는 이 명령문을 편지 인사말로 사용했을까요? 우리나라 인사말 안녕하세요는 뭐예요?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것입니다.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탈 없이 무사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 보릿고개와 전쟁과 같은 그런 시기에, 힘들었던 시기에 이웃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무 일이 없는지 있는지는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을 해야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형태의 인사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인사말에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이 기뻐하십시오라는 인사말에는 어떠한 삶의 정황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인사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명령을 한다면은 굉장히 이상하겠죠. 안녕하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금 기뻐하십시오라는 이게 명령문이 인사말로는 굉장히 어색한 형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명령문의 인사말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이 기쁨의 원천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 인사말에는 지금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만약에 기쁨의 원천이 사람이라면 기뻐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인사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들으면 누가 기뻐하고 싶지 않아서 기뻐하지 않나? 기쁜 일이 없으니까, 기쁨이 안 생기니까 기뻐하지 않지? 그 말만 하지 말고 좀 나에게 기쁜 일을 만들어주거나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말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그의 자녀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당신의 상황을 압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황을 압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하고 슬픈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의 뜻이 무엇이죠? 뜻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가 저는 기쁨이라고, 기쁨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하면서도 받을 상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누군가가 막 웃는다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자신을 정돈하십시오.
그래서 회복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태도를 정돈해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이 정돈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의 당파로 인해서 이전의 평화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다른 교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면은 오늘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당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정돈하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세우는 그러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정돈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위로받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위로하십시오가 아니라 위로받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위로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나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말을 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오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런 성도님들의 그 삶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위로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고린도교회는 한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연합하지 못했고 신앙을 실천하는 공통된 의도와 목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교회를 훼손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의 카리스마, 눈에 보여지는 그런 능력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지 않으면 서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화목하십시오,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라는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 말씀에는 구약시대에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했던 그런 관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아니면은 소금을 사용해서 했던 그런 관습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나왔냐면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말씀의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두고 논쟁했던 그런 사건, 그리고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그 말씀 끝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제자들에게 겸손함으로써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말씀에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권면합니다. 자신도 평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내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요청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 앞에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은 상당히 오해를 하게 할 소지가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이 있으면요 앞에 있는 그런 5가지 권면이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뭐예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조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5가지 요청에 따라 살려고 하면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걸 심사해서 떨어지면 함께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화평하게 된 성도들, 화해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화평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성적인 의미가 전혀 완전히 배제된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배경, 국적, 인종, 성별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결합되었다라는 이 표시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합과 상호 신뢰, 그리고 사랑과 화해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인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기억하고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과 같은 화해와 평화의 의식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13절 9절은 오늘날 강복서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되잖아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제, 성령은 영적 은사를 통해서 우리와 언제나 교제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이 강복선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준 사람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이 기원과 함께 그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로마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근심하게 하고 심지어 괴롭혔던 이들과 끝내 화평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가올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고통으로 야기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어떻게 내려놓고 새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얻게 된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린도 교회에 애정어린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은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자신을 잘 정돈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함께 찾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 중에 그리고 일상에서 드러나게 표현해야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